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이태종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한 100일 정도 되었을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기를 나일강가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서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일,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만 했던 여러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저에 대한 소개 겸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5살 때쯤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차면 배출하면 해결되는데 저는 그것이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가스는 차는데 배출은 되지 않고 배변 활동도 거의 장 기능이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제 방귀는 나오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러오던 배에서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움푹 들어가 있던 배꼽이 참외 배꼽처럼 볼록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5년 정도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대학병원에서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며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병명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치료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바닥에서 대글대글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고쳐만 주신다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만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로 수년간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코와 목에 튜브를 삽입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학계에서 이러한 증상은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아들을 한번 수술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수술은 치료가 아니라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그에 따른 보상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보상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의 제안 속에는 수술하다가 만약 아들이 사망 시, 엄밀히 말해서 실험하다가 사망 시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에 돈 받고 아들을 기증하라는 것이죠. 수술을 안 해도 장기는 결국 파열돼서 죽게 될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고침받는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사망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강제로 이제 퇴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물론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의사들이 지금 손과 발을 다 든 상태에서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을요 입병에 빗대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입병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거슬리고 고통스럽고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입병이 싹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현상처럼 이게 병이 낫는다라는 인식도 없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배가 꺼져 있고 배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처분권을 내어드렸을 때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해결되어져 버린 감사하고도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방귀를 마음대로 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누리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 고쳐만 주신다면 목사가 되겠다. 그 약속은 서서히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타라는 악기를 배우게 되고요. 그 악기의 매력에 푹 빠져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밴드부에 들어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공연만 하며 다녔습니다. 제가 중3 때 배치고사를 보고 전교 6등으로 고1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끝에서 10번째인가 그랬어요. 정말 공부 안 하고 기타만 치면서 다녔습니다. 여고 축제 때 초대를 받아서 가서 공연을 하고 나면 몰려드는 이제 여학생들 그리고 그 여학생들에게 연락처를 주는 그런 환상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기타가 좋은 거다. 목사가 아니고 기타리스트가 되어야겠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강요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학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원래 저는 서울예전 실용음악과를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니까
정말 입학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도 굉장히 불량스럽고 예의 없는 자세로 면접에 임했거든요. 신학대학인데 머리는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상상하시면 굉장히 역겨울 수 있겠지만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입과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태로 신학대학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 면접관 분들의 어이없는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들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머리 색깔이 원래 노란색입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이거는 면접관과 싸우자는 태도죠. 정말 그렇게 떨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붙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학교 다니면서도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기타만 치고 수업엔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1년 2학기 둘 다 올 F가 나왔어요. 원래 그 정도면 퇴학이거든요. 그런데 퇴학을 또 안 시켜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전투경찰로 배치돼서 이제 경찰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꿈이 또 바뀝니다. 경찰로요. 일선 형사들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활동에 완전 매료된 거예요. 저 정도 권력이면 내가 뭔가 하겠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청와대 101단이고 하나는 일반 순경입니다. 청와대 101단은 시험도 쉽고 진급도 빠른데 군대 생활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싫어서 일반 순경을 지원을 했는데 형법, 형소법, 경찰 수사, 경찰학개론 영어를 보거든요. 근데 항상 영어에서 점수가 미달이 나오는 거예요. 6수, 7수 해도 다른 건 다 합격인데 영어만 60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박문각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파르타 영어라는 영어책, 제 기억으로 한 900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진짜 독한만 먹고 외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깨우쳐지더라고요. 그 다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좌절과 실망 속에서 결국은 지쳐서 다시 원래의 꿈, 목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목사가 된다라는 그 감격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직분을 두고 왜 그리 빙글빙글 돌면서 세월을 아깝게 또 허비했는지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세월을 허비했다고 생각했고 헛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타 치고 영어 공부하느라고 수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 그동안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정말로 요긴하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마저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은 첫째를 임신합니다. 첫째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겠습니까? 태중의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아내가 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교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무슨 반주를 하고 교사를 하냐고, 쉬라고, 당신은 홀몸 아니라고, 당신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내가 담임 목사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교회 한동안 쉬라고까지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태아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태아에게 좋은 것을 들려주고 아내 몸살이게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태아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태중에서 데리고 가십니다. 유산을 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병원에서는 둘 다 정상이래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진짜 임신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7년 동안 계속 임신이 안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공수정 3번입니다.
그리고 시험관하기 2번입니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그 횟수만큼 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인공수정 3번 다 실패했고요. 시험관 하기가 이제 1번 실패했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 그 날짜가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는 날이랑 일정이 겹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시술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진작 주셨겠지. 우리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보고 의사의 손길 다 빌려봤지만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실 거고 안 주실 거면 안 주신 건 아니겠는가. 우리 이제 그분의 처분에 맡기자. 그리고 마지막 시험관 아기는 그냥 포기하고 우리 같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헌신하자 라고 대화를 나누는 그때는 이미 임신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된 사실을 몰랐으니까 수련회 가서 아내하고 막 동굴 기어 올라가고요. 진짜 초기인데 누워 있어야만 하는 시기인데 계곡에서 엄청 놀고 계단 막 기어 올라가고 산 타고 레크레이션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안전하게 잘 자라서 태어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태아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막 뛰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살게 하시든 자녀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냥 우리는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사역에 헌신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수련을 간 것이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세요. 신자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 BC 1720년부터 BC 1570년경까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침략한 힉소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힉소스 왕조는 정말 막강한 군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이르기까지 정말 폭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은 이 북쪽에서 온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약탈을 당했고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면 치를 떠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아모세 1세라는 사람이 제18대 애굽 왕조를 세우고 힉소스 그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일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콧잔등이에서 번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애굽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면요, 북쪽에서 만에 하나 그들의 적군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애굽에 대항할 경우 애굽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애굽의 염려가 출애굽기 1장 10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우리 대적, 그 애굽에 염려하는 대적이 바로 북쪽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북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대적과 힘을 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의 제18대 왕조, 즉 힉소스를 물리쳤던 아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힉소스 제국을 물리친 왕궁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트모세 1세인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건재하고 있고 날로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애굽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요소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 고센 땅이죠. 그곳은 애굽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이미 애굽의 위협적인 요소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쫓아내자니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토목공사를 시행했는데 정말 으뜸 가는 노동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점점 노동력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버리면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막강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자기 수하에 그들을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지만 또 점점 늘어나는 수를 보고만 있자니 혹시라도 전쟁이 날 때 자신의 대적과 합세할까 염려가 되고, 이런 복합적인 염려에 대한 애굽의 방안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생각한 지혜롭게 하자라는 방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더 이상 축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집에 가서 이제 넉다운이 될 테니까 무슨 자녀 생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노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강경한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증대시키고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바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가죠. 믿음의 산파들 때문에.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인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핫셉수투입니다. 필로에 따르면 당시 바로의 딸인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인 핫셉수투는 후에
애굽인을 살해하고 모래에 묻어버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세 3세의 계모예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그 투트모세 3세하고 정치적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과 관계가 껄끄러웠던 투트모세 3세에게 유리하게 정치적 상황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가에 나온 그녀에게는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왔을 때 바로 그때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그녀에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세가 누워있는 그 상자가 강가에 나온 바로의 딸에게 도달하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모세가 누워있던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건조한 방주에 사용된 단어예요.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가 모세가 담긴 그 상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돛대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모세가 담겨있던 그 상자 역시 강물의 흐름 따라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구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이후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강에 버려야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선용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때 과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아가야, 걱정하지 마. 너는 절대 안 죽는다. 너는 반드시 바로의 딸을 만날 것이고 애굽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훈련받다가 80세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강물에 띄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큰 그림에 퍼즐 한 조각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발 어디에 도착하든 살아만 있어 달라고 통곡하면서 아기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집에서 품고 있다가는 애굽 정부에게 적발돼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물론이고 모세는 당연히 죽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맡기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흐르는 강물에 버린다라는 것은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상황까지 개입하셔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삶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삶 속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삶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요게벳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신의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현재 덮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죠? 그런데 왜 내 삶에 눈물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슬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고난 그 자체로, 눈물 그 자체로 끝나게는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슬픔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견인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신뢰라는 뜻이죠. 근데 이와 동일한 언어가 독일어에서는 trust입니다. 가운데 U가 O로 바뀌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위로, 위안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참된 위안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서 오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만 우리의 위로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위로와 위안은 바로 트러스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신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정말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뢰에서 참된 위로와 위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재 놓여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